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제목으로 우리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7장에서 읽은 대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8장에는 바울의 악행이 잘 나와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참 잔인한 단어입니다. 잔멸하다. 바울은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정도가 아주 이렇게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짓이겨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교회에 발붙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성도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 교회를 잔멸하는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디에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끝까지 추적하고 고발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그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는 그때에도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잡기 위하여, 핍박하기 위하여, 잔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지요. 각계각층의 최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 어부나 세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넓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생겨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울을 만나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아나니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어떻게 가서,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줍니까? 주님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가서 기도해줘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해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로 즉시, 기도해주는 그 즉시로 눈에 씌었던 이 모든 비늘 같은 꺼풀이 다 벗겨져서 바로 즉시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시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즉시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 같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즉시로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잔멸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 즉시로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즉시로 회당에 다니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며 다니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각 회당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색출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는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성도들은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26절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26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죠.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다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잔멸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잔멸하던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주변에 고장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9장에서는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데,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를 옥에 가두던 사람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여러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위험과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끝내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이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끝내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을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또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또 간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주일에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잘 맞는 사람이 있지만 약간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바울만 하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입니다.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못 해보셨지?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가고 바울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바울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 섬김의 자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생명 걸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교육관 건축 헌금으로 황선미 집사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생명 걸고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